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과 고아는 모습은 똑같아도 사는 품격이 다릅니다. 고아인 아이와 아들인 아이가 함께 거리에서 하루 종일 같이 놀이하고 놀고 재밌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어디서 쉼을 얻지? 하는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저녁이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어느 치마 밑에서 잠을 잘까? 오늘 밤 배고픔을 물로써 채울까? 겨울 되면 추워 떨고 여름 되면 더위에 지치고 외로워도 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느 누구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당당해요.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이러고 아침 되면 아빠 용돈 줘. 손 내밀면 그냥 쩍깍쩍깍 생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아 아닌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집이 답답한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참 잘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 좋은데 아버지가 한 번씩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얘야, 거짓말하면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막 게임하고 있는데 기도하자. 이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맘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러면 지가 그냥 나가면 되잖아. 아버지 돈을 왜 달라고 그래? 아버지 돈 달라고 해가지고 때를 쓰니까 자식 이긴 애비 없다고 저린 가슴으로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아버지 알아요. 이놈의 새끼 이거 분명히 내가 장담컨대 거짓에서 돌아온다. 아버지는 알지. 세상을 아니까. 세상을 모르는 이 아들은 세상 모두가 다 자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 잘 가서 성공해서 오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나갔습니다. 돈 있을 때 펑펑 쓸 때는 온 천지 친구들이었어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다 당신이 최고다고 했는데 어느새 호주머니에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텅 비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그렇게 내 주위에 많았던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밥을 수없이 사줬는데 배고프니 밥 좀 사달라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수신 거부.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배신감이 막 커져가는데 그렇게 화려한 전등불 밑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지냈던 그 화려했던 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어디 갈 곳 없이 조용한 곳에 홀로 별빛을 바라보며 앉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영원히 자기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름다운 여인들의 향기가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밥 얻어먹고 용돈 얻었던 친구들이 야 네가 보세야 하면서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없이 결국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마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돼지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하고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배부르고 화려할 때는 아버지 기억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쾌락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은 짧지만 고통은 길듯이 어느새 자기 삶에 드리우진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이 가득 차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돼지 옆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쏟아지는 별빛이 막 반짝거리며 보이는 거예요. 잊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잊지도 아니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동경으로 이렇게 홀로 외로이 굶어 죽어가는가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졸라 가지고 놓은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한 것들이 아무 흔적도 없이 후회만 남기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던가?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그래도 돈 좀 벌고 한참 벌고 가야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들은 견디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밥을 먹고 자는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어? 그보다 더 처참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고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잊지도 않는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미쳐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아버지 전 다 탕진하고 이곳에 와서 굶어 죽는 이 꼴 되려고 내가 집 나왔던가 후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이런 고백한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는다. 근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와 추려 죽는가? 나 이제 자존심 버릴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없다고 느껴지니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고 하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 떠나온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성경은 아직 그가 산 거가 먼데 라고 합니다. 아직 집이 저 멀리 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한눈에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세상을 아시는 아버지는 저가 그 집에서 돌아올 걸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폼을 잡고 위험을 부리고 종을 명하여 저놈 새끼 들이지 마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와 저 멀리서 막 달려오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아들이 어쩔 줄을 몰라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얼음이 돼버린. 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막 쭉 팰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와서 덥석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남루함이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이럽니다. 아들아 잘 왔어. 괜찮아. 돈 걱정하지만 나 아직도 많아.
얼마나 집에 들어가는 게 부끄럽겠어요. 종들 앞에 부끄럽고, 형 앞에 부끄럽고, 동네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못 이겨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아버지가 이미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집 떠나 나간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앞서 고함을 지릅니다. 종들에게 명하면 여봐라, 고함 지릅니다. 종들이 놀래가지고 내 주님하고 머리를 쫙 숙이죠. 나 죽었던 아들 내 찾았다. 잔치를 배설하라. 나팔을 불어라. 상이 부러지듯 떡을 만들어라. 동네 사람을 초청해라. 사람들 다 쫓아서 환한 잔치를 열고 하는 말, 나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하여 목욕을 시키게 하고 남난 옷을 벗어 태워버리고 새 옷 입히게 하고 장롱을 열어서 그 비싼, 요즘 금값 비싸다며 금가락지를 다 끼워주는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이 잔치 주인이 바로 너야.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환대해 주며 영접해 줄 것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들은 죽었다가 태어나도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난 아들이 그만큼 커질 때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미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믿음은 깨닫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하기를 원하고. 어느 장로님이 겨울 잘 지나고 봄이 되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리워지더래요. 동해를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동해 가다 꽃 구경하고 회사 먹고.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후회가 막 생기더래요. 내가 왜 목사님이 장로하라고 했을 때 덥석 받아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한번 못 가고 교회만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꽃이 자기를 막 부르더래요. 김장로야 막 부르더래요. 막 꽃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는 권사님한테 여보 우리 있잖아 한 주만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기로 아담과 이브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미안한 게 나쁜 짓은 혼자 안 한다. 같이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친한 안수 집사를 불렀어요. 박 집사 나 돌아오는 주간에 동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박 집사도 그리워했던 거지. 한번 가고 싶은데 세상에 장로님이 가져가니까 이게 복음인 거야. 그래 1초도 갈등 안 하고 네 장로님 가십시다 딱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장로가 모는 차에 두 부부가 탔어요. 주일날 예배는 시작될 쯤에 차는 저저 떠나갑니다. 떠날 때 막 콧바람이 들어오고 막 꽃향기가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차가 점점 가서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 탁 올라갔는데 속도가 쫙 올라가는데 마냥 좋아야만 되는데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가다가 빵꾸 나면 어떡하나. 빵꾸 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가다가 빵꾸 나서 차 전복돼서 사고 나면 어떡하나. 큰일인데 막 생각나는데 막 목사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혼자서 독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일날 집사 꼬셔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놀러 가는 놈이 나를 사랑해?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더란다. 그러니까
꽃도 안 보이고 향기도 안 느껴지고 어떻게 해서 동해에 가서 앉았대. 횟집에 앉았대. 회가 맛이 없더래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우리 주일날 놀러 간 거 알고 지금 말하는가 보다. 아니, 놀러 실컷 다니세요. 주일날 가지 말고 월요일날 가시라고. 주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왜 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동해에서 해먹고 와가지고 집에 딱 보니까 몸이 마비가 오더래요. 신경 써가지고 막 목사님 올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진짜 할 짓이 못 된다. 불쌍한 장로. 근데 가보니까 안 좋더래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 가도 외롭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완전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종 언어가 생기잖아. 고독사, 혼술, 혼밥, 1인 가족. 이게 예전에 없던 언어들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네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게 뼈가 저리도록 외롭다는 거예요. 정말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떠나간 자식이 혹시 오나, 내 자식이 오겠지, 오지 않는 기필 없는 아들을 기다리며 홀로 그 긴 고독을 삼키며 늙어가 죽어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독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갈 때 전문 날 사람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예요. 하나님도 공동체고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 외로움이 지친다니까. 저는 요즘에 한 번씩 장례식을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목사도 가줄 수 있고 성도도 가줄 수 있는데, 요즘은 장례식 가보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가 혼자 아들 하나 딸 하나 혼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요. 요즘은 장례식을 못 하겠더라고. 조금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산 것도 고독한데 죽음조차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고독하냐?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재밌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잠시 그런 듯 하여도 찰나의 화려함이 인생을 망가뜨리더라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가슴 속에 점여오는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술로 지새우고 마약으로 지새우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 내 세상인 줄 알았어도 막상 세상 가니까 너무 차갑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 간섭받기 싫을 때도 있어요. 매주 놀러도 못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부유할 수가 있고,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그냥 철치 멤버로만 있으려고 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 불교 같은 곳은 자주 안 가고 이름만 올려놓더구만. 그러면 나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절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 영혼이 지켜질 거라고. 여러분, 그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외롭던 분들이, 그렇게 쓸쓸했던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근성으로 교회 다니지 않아하고 마음을 들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40, 50, 60 된 남자들이 주님 만나니까 너무 따뜻하다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주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주님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탕자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울타리 속에 살 때 그 풍요로움과 그 기름짐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몰랐다고.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서 그 기름짐과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 차갑고 두렵고 냉만 밤들을 지내다가 돌아와 다시 아버지 울타리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잘 때 얼마나 그 밤이 따뜻했고 얼마나 그 밤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씻어낼 수 없는 고독 속에 빠뜨렸어? 그 긴 밤을 외로워하게 만드실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고 방황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의 울타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 품으로 돌아와. 인생은 쾌락을 사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네가 탕진해도 괜찮다. 네 옷이 추워도 괜찮다. 네 영혼이 추악해져도 괜찮다. 네가 나에게 와서 주인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만 불러라. 그러면 내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시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 달래고 해소해야 부작용이 없지. 그 외로움을 세상 가서 쾌락으로 달래려면 인생 망가져요. 나 한 사람 망가지면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이웃이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내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교회를 근성으로 다니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앞에 와 아버지가 내민 그 품에 안기어 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날 밤 꿈 같았다고요. 내가 왜 이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어리석은 환상에 빠져 세상 나가 진짜 무슨 고생이잖아. 왜 그 고생했을까? 막 후회오듯이 주님 만나보면 지난 세월들 다 후회만 돼. 왜 그렇게 살았던지 막 자기 머리를 때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잘된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미쳐버렸어요. 뭐에 미쳤냐? 돈에 미쳤어요. 저 부모님들도 정신 빠져서 자식들 보고 돈 벌어라, 돈, 니 공부해야 돈 번다, 공부해 돈 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돼버려요. 근데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성공을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쾌락으로 가는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십 년을 땀 흘렸는데 쾌락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인생 망가뜨린 사람 얼마나 많냐고.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 이 땀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열방이 있어야 돼요. 왜냐?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실존적인 목적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씩 제정신이 들면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 뭘 위해 살지? 저는요 은혜 받은 노래가 있어요. 30점인가 한 노래가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남아있을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너무 맞는 이야기더라고. 반주해 줄래? 됐어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얻어진 물질과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열심히 살아.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그 가정 안 지켜줘요.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만 잘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줘야 돼요. 사랑을 지켜지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와서 맞아떨어져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다 인간으로는 맞출 수 없는 퍼즐 같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나누세요. 선교는 그 사랑을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으로 보내는 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사람은 자기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 행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오셔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것 이 버려야 돼요. 조금씩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그냥 씨부리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보내고 몸이 가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족이 복을 받아요. 가정이 지켜져요. 어느 남자가 힘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까? 어느 여인이 땀으로 가정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도 더 청청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연세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몸은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모세가 죽을 때 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맨날 비실 아니라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정으로 살면 안 돼요. 탐욕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거지, 베풀기 위하여 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슬픔 속에, 고독 속에 안 살려면 탐욕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으로 살지 말고, 크게 하십시오, 사명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God called me 라고 했는데, calling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초대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를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알게 됐으니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게 사명인 거죠. 사명을 버리고 살면 불행해져요.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요즘 너무 쉽게 살아온 여인네들이 결혼하여 육아하고 부적절한 남편 만나서 그 부딪힘을 못 이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며 애기 팽개치고 집 나가는 여인네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탕자처럼 세상 가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아요. 다 자기 세상일 줄 알아요. 나가보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불안해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잘 돌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사명인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 살면 그 아이 육아하면서 힘든 건 많죠. 그래도 사람 사명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라를 떠들썩한 산부인과가 있어요. 세상에 아기를 그 부모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애들이 갓난 아이들을 턱 던지, 이거 턱 던지는 게 CCTV 찍혔는데 세상에 그 어린 갓난 아이가 두개골이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명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탐욕으로 살면 거칠어져요. 다 싫어요.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이게 비전을 주셨는데, 제가요, 여러분 솔직히 저 지금까지 올 때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올라왔어요. 이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일본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 일본 다녀왔거든요. 나리타 공항에 다 내렸는데 내가 신비를 느꼈어요. 이게 뭔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다음 주일날 내가 또 가거든요. 가는데 기다려줘.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기다려줘. 이게 희한하다. 그리고 다시 막 우리 송도 가난교회를 일으킬 것처럼 도쿄 가난을 일으켜서 정말 선교에 막 복음에 막 불꽃이 확 타오르게 해야지, 막 열정이 떠오른다니까. 아멘 안 하네. 사명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낚시는 한 번씩 하시고 사명으로 하세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얘야, 우리 가정끼리 조용히 편안하게 살자. 절대 가정 행복 안 지켜줘요. 하나님은 사명으로 살 때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면 더 부유해져요. 사명으로 살면 더 잘 살아져요. 사명으로 살면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모르고 이웃 모르고 교회 모르고 인색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막 계속 또 미기고 입히고 이러면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잘해준 걸 알고 있는데 존경은 안 해요. 차라리 아들, 딸 앉혀놓고 우리 조금 아꼈어, 아니면 이거 우리 더 가난한 아이들도 나누어주고 주님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자.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커서 중심제비를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세상이고, 나 혼자 힘으로 가정 일구기도 참 힘든 세상이고 바삭한 세상인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웃을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열방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 하나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본 선교하려면 일본을 여러분 막 일본 죽창 들자,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일본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덮을 수 있는 물질도 오고 능력도 오고 환경도 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타고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가정 되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떠난 슬픈 삶 살지 마시고 예수의 품 안으로 돌아가시고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사랑이 주는 사명감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자, 이걸 고백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션입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민에게 흘러들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만민에게 흘러들어서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사랑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후대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주를 알게 된 영혼들이 춤을 추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